이혼의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안정을 찾아야 할 세 번째 영역은 생동감 있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영적인 삶은 정서적으로 탈진되지 않도록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에너지원을 외부로부터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새롭게 갖고 그분을 삶 속에 확실히 모시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시라는 확신을 갖고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소속되거나 어딘가에 속하여 영적인 안정감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안정감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회복 단계는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영성이 없는 삶은 마치 엔진 오일이 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간은 차가 굴러가지만 결국에는 엔진이 타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 삶을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혼 후에 하나님을 구하는 일의 중요성은 내 상처의 깊이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혼을 통해 외적으로 깨어진 사람들이 내면적으로도 굳은 마음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부서지면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삶을 재생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시편 34편 16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영적인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고 이에 회의적인 분 또는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든 간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과 엮이고 싶지 않았고 그분을 절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인 영적인 삶의 개발은 그것이 전혀 생소한 것일 경우에는 정말 연구가 필요한 일입니다. 별거나 이혼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극심한 고통이 영적으로는 저를 유익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시도해본 모든 방법들이 소용없게 되었을 때 그 고통 때문에 무언가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 생소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라고 저는 그냥 꾸밈없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시동을 걸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터리가 나갔다면 다른 차에 점퍼 케이블을 연결해서 에너지를 끌어와야만 다시 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충전시켜 주셔야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의지했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내 삶에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대로 꾸미지 않는 기도와 그분에 대한 갈망을 그분은 들으셨고 그곳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으면서 그분에 대해 열정적인 척하는 대신에 저는 솔직하게 내 안에 그 열정을 심어주세요 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힐링포의 애청자 여러분, 만일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경험이 없다면 누군가와 함께 혹은 혼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당신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는 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잃을 게 있나요? 인생 자체가 회오리 바람 속에 놓인 것과 같은 걸, 허리케인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요. 내 삶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 이번엔 뭔가 다른 걸 시작해야겠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그런 참된 굶주림과 아픔이 종종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도 이혼의 고통 속을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고통을 통해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도 치유를 위한 영적 도움을 얻도록 돕는 일이 또한 중요합니다. 치유의 과정은 가족 차원의 일입니다. 단지 부모들에게만 치유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계속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는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가도록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DC4K, Divorce Care for Kids 같은 곳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별거나 이혼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213-884-8156, 213-884-8156으로 전화 주십시오. 저는 약수의 교회 나승열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